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였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의 큰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붙입니다.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여인네는 오늘 가나안 족속의 수려보니게 연이었던 것을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이 여인한테 있었는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다 사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면 덜 큰 문제인데 그 딸이 이제 꽃 피어나는 그 딸이 귀신이 들렸더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의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렸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던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데 그냥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과 큰 문제가 생겼어라는 것은 틀립니다. 아픈 것도 대강 감기 몸살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그런 자그마한 목소리하고 죽을 병이 걸려서 불치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선고 받았다라는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가 각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걱정이야, 문제가 있어, 가정에 부모가 그리고 자식이 세상을 향해서 걱정이야 라는 문제하고 정말 내 버릇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내 쓴뿌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보통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40년씩 했는데도 이방인의 덕을 쌓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고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커녕 오히려 전도하려고 들로 산으로 나갔다가 더욱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30%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30%의 믿음의 역사밖에 안 합니다. 70%는 70%, 90%는 90%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지 않고 우리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바로 오늘 그 여인네가 흉악히 귀신들이 큰 가정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결론을 놓고 보면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것이니까 쉽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데 그 오늘 22절부터 28절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갖고 있었을까를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이 아픈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귀로 한쪽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저서를 또 다 하지할까? 우리 모친 권사님 내정암, 위암, 난소암, 둘, 악성, 폐렴 거기 더불어 10가지 병을 갖고 계신데 지금 93세 살아 계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멘 안 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가 오면 세상을 찾아가잖아요. 목사님의 어머니니까 살려줬고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이니까 안 살려줘요? 그런 못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어 들으면 마가복음 9장 23절처럼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고 이 중에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만큼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중희 모친 권사님이 90년대 뇌종암 위암으로 판명받았기 때문에 이중희 세상과의 짜이브 댄스에 세상을 좋아했던 여인네가 배우가 되려고 그랬고 탤런트 되려고 그랬고 엑스트라 나갔었고 술을 너무나 많이 좋아했었고 짜이브 댄스가였고 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던 그런 가정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동생을 하늘나라 데려가시고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시는 시점 속에 두 손 들고 주의 종이 길을 걸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93세가 되어서 6년 전에 또 난소암 2개를 가졌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3일밖에 못 산다는 악성 폐렴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년 또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뭔가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믿음을 제대로 큰 사람은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 못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잠깐 한눈을 팔고 하나님 힘들어요, 주의 길 못 가겠어요 라고 할 때 문제는 또다시 시작됩니다. 아십니까? 이건 누구에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의 15절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베드로야, 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도 아시겠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초신자를 먹이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정말 또 사랑하냐 묻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강한 경책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다시 물은 연후에 이제 내 양을 먹여라. 강신자를 뜻하죠.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를 다 먹일 수 있는 능력자인가라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남이 너를 띄울 때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를 갖고 오신 여러분들이야. 꼭 있어야 돼서 앉아있을 사람이 문제가 조금, 자 병원을 다녔어요. 금방 진통제를 맞고 배 아픈 게 낫어요. 금방 주사 맞아서 진통제 맞았다고 집에 간다고 낫습니까? 또 재발하죠. 위가 헐었어요. 다시 고쳐야 되겠죠. 간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라내고라도 해야 되겠죠. 주사 맞고 진통제 맞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도지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생명수계를. 그리고 상담을 했어요. 장시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과 이종이 날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이종은 여러분께 믿음을 심어주고 여러분 어렵지만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가 불치병 걸렸어요. 그거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암 하나 걸려도 못 고치고 병원 가잖아요. 여기 갑상선 항진증 환자도 많이 있고요. 대인성 관절염에 같은 일본 선교사도 잘하고 있고요. 미국 가서도 갑상선 항진증 환자 고쳐놓고 왔어요. 거기다가 강직성 척추염 맞으면 굳어갖고 걸어가는 병이야. 그 여기 분홍 옷 입고 있는 여자가 장본인이요. 얼마나 세다 파는 돈 여자인 줄 알아? 그래 얼마나 큰 문제를 갖고 여기 왔는데 얼마나 순종을 잘 하는지 몰라.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 말이야. 어? 여러분들은 많은 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 그 말이야. 그런데 큰 문제 갖고 온 사람이 고치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영적인 문제 갖고 온 사람이 결국은 육체의 병까지 얻어갖고 앉아있다면 잘못됐죠. 다른 거 없어요. 생명수계는 경책을 좀 많이 하고 예배가 좀 기른 것뿐이야. 근데 1대1로 개개인이 할 것 같으면 은혜 줬겠다, 은사 줬겠다,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러지. 많은 사람한테 엄하게 꾸짖어서 하라는 디모데전서 5장 20절은 말씀이 없습니까? 죄를 짓거들랑 여러 사람 앞에서 호의 꾸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을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자가 네 잘못했으면 아멘 하면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야 너 대단하다. 저렇게 갑박한 목사님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나는 날마다 욕먹고 살아요. 대단히 지독한 목사님이야. 저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뭘 야단 치겠다고 저렇게 날마다 야단 쳐. 이렇게 여러분이 존경을 받지. 은사 능력 나가면 여러분이 존경받아요. 미국 가서 캐나다 가서도 막 그냥 회화가 나가니까 끝나자마자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회화 잘하는 목사님한테 가. 어? 아이고 너무 멋있어 이러고 인사해. 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워십도 하는 것이고 찬양도 잘하는 것이고 갑상선 항진증 환자 고쳐갖고 작사 작곡도 하잖아요. 드럼 배우지 않는데 드럼도 치잖아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 안방그장 스타킹을 보면서 인정하듯이 그냥 인정하셔야 돼. 직접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 와 어쩌면 너 그렇게 춤이 정말 멋있니?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 얘기 안 해. 너무 멋지다고서 상담을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 회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해.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램을 바쳐.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주 기질이 다분하다고 말이야. 어? 잘못하면 교주가 된다고.
저 이제 갓 20살 되는 그 사람도 교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영어 회화 줄줄 나가겠다. 뭐 말씀 줄줄 나오겠다. 영어 줄줄 나오겠다.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오늘 여인에게 그냥 글로서만 여러분 읽지 마시고 모노드라마를 한번 해보시라고. 예수님도 돼보시고 제자도 돼보시고 스르보니 여인도 돼보시고 이 귀신 들렸던 딸의 입장도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자, 나의 큰 문제 해결 방법은 첫째, 솔직한 고백을 해야 한다. 자, 오늘 2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네. 그냥 귀신도 아니야. 흉악히 귀신 들렸대. 이건 엄청난 형용사법을 갖다 가미해갖고 엄청난 귀신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가정의 큰 문제였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해야만 나의 큰 문제는 해결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 오픈마인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성경에 가장 큰 문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거지였지만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지가 말이죠. 결국은 안진뱅이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나는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말씀을 던질 때에 일어나자마자 돈 벌러 구걸하고 다닌 게 아니라 성전에서 뛰고 놀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해결해주면 여러분이 성전에서 좀 더 가까이 있으라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큰 문제 해결해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해결 받은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야 될 거, 앞으로 해결 받을 사람은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십니까? 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좀 더 가까이 가서 살으라고. 그러면 요한복음의 구정의 눈먼 장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있었던 것이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도 율법의 수건을 벗기느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부 율법 속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마찬가지였습니다. 11장 말씀에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 뒤에 오직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거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죄를 만들려고 쫓아다녔더라고 요한복음 12장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와 요한복음 12장에 쫓아다니면서 어떤 사건과 요한복음 13장에 34절 이하로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수건을 바뀌었을 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의 많은 큰 문제, 자존심까지 완전히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의 7절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본체시나 복종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을 통해서 나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 율법이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내가 배운 지혜, 내가 배운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자존심을 완전하게 솔직하게 내려온 이 여인네가 큰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때때는 경화 여러분이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아주 폐바 속 있는 것까지 끌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고두고 몇 년 동안 있다가 그 문제 왜 이제 얘기하니? 그때는 창피해서요. 그때는 부끄러워서요. 목사님이 흉볼까 봐요. 몇 년 동안 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완전히 만나자마자 나는 가정이 이래갖고요, 이렇게 이혼녀고요, 나 이렇게 하고요, 나는 문제 쫙 얘기한 사람은요 몇 년 만에 은사능력 다 받아갖고 지금 목해.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솔직한 고백이야. 솔직한 고백을 받기 원하여서 마가복음 5장의 23절로 기록한 것처럼 혈류병 여인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정도의 칭찬을 해왔습니다. 몰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네는 단번에 혈류병의 근원이 마른 줄 알았지만 늘 내성적이었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달려와 앉았을 때 내 옷자락에 능력이 나갔도다 해도 쉽게 말하지 못했고, 그것을 한참 동안 머물고 있다가 결국은 주님이 계속적으로 찾으니까 혈류병
말랐잖아요. 그대로 두면 얼마나 좋냐고. 그 많은 사람 빼와갖고 부끄럽게 자기의 하열병을 얘기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를 고백을 다 솔직한 고백을 받고 난 연후에 네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구하고 원한 것을 소원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믿습니까?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고백을 해야 돼요. 거친 사나이가 능력받은 이유가 무슨? 어렸을 때부터 막 죄진 거, 하물며 5위까지 소리해가고 다 진 거. 그리고 남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 오면 술도 먹었죠, 여자도 좋아했죠, 여자를 좋아했죠 라는 거친 사나이들의 남자는 다 고백을 해요. 근데 여자가 난 남자친구가 있었지요, 이 고백은 난 이제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같아. 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같아. 남자들은 많이 받아봤어요. 솔직한 고백을, 나는 이런 애인이 있었는데요, 아주 치부까지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 17장의 9절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원래 악하다, 부패하기 쉽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들을 보응하는 그날에 다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불평불만한 거예요. 나도 베데스다에 가고 싶었는데 저들이 안 데려가세요. 불평을 쫙 뽑아낸 뒤에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는 역사가 있었고,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큰 문제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 육체는 가지고 신성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죠. 아십니까? 지금도 저나 여러분 다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다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을 더하시는 여러분의 과거사만 아니에요. 조그맣게 누구를 때렸다든지, 조그맣게 누구를 믿게 했다든지, 조그맣게 내가 말 잘못해갖고 저 영혼이 시험 들어 죽으러 있다든지, 이게 다 솔직한 고백이야. 그 솔직한 고백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큰 문제를 해결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자의 소리를 분별해야 한다.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달려왔는데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어요. 이것부터가 이제 시험이 시작이죠. 그 뒤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래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꼴보기 싫다고 그러죠.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저들을 보내소서, 시끄럽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제자의 소리를 분별해야만, 보내소서 미움이 가득한 저 사람의 소리를 분별해야만 큰 문제 해결받습니다. 처음엔 여러분이 잘하는데 아유 나는 생명수교회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어, 난 목사님 때문에 절대 아니야, 그 인간이 꼴배기 있어 못 가겠어. 이게 과연 믿음이 있는 자냐? 자신의 가슴을 손을 얹고 고백하시고, 양쪽의 양심에 하나는 선 하나는 악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외웠더라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눌렀더라면 판단치 아니했을 텐데, 마태복음 7장에 로마서 2장에 비판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머릿속에 기억했더라면 판단치 아니했을 텐데, 본인이 똑같은 입장의 동력자나 때때로는 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은 자다 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판단치 않았을 텐데, 일만 스승이 되려고 했던 고린도 4장의 15절 말씀이나 야고보서 3장의 1절 말씀에 스승된 자는 다 심판이 문 앞에 있다라는 그 말씀들을 기억했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무작정 판단을 하고 들어올까? 이런 말씀 중에 여러분들 하나도 왜곡되지 않아야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제자의 소리는 오늘 문법을 위배하지 않으려고 제자의 소리를 말씀했지만, 이 제자는 바꿔서 성도의 소리, 전도사님의 소리, 목사님의 소리, 내 이웃의 소리, 내 가족의 소리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다면 큰 문제 해결받을 거예요. 나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영혼입니다.
나도 저도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악신을 부려서 사용도 된다고 그랬죠. 사사기 9장에도 분명히 악신을 아히멜렉을 부려갖고 죽이게 되었고, 아왕 역시 열왕기상 22장에 악신을 부리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악신을 부리는 사례도 욥기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악한 영을 통해서 네가 시험해봐라.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었지. 욥기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간구하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쓰셨지라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아무나 정죄하며 여러분의 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목적을 잃지 않았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는 어떤 큰 목적을 갖고 왔는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성도의 소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시험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제자의 소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육으로 분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라야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아십니까? 저 상대방의 소리도 아직도 분별 못해요. 목사님의 경책의 소리를 분별 못하니까 옆에 사람의 소리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야단을 치는지, 나를 미워해서 야단 치는지 이런 것도 못하잖아요. 그것도 못하면서 밑에 이게 바로 서열로 나가는 겁니다. 제자의 소리를 분별해야만 여러분의 큰 문제가 해결받을 것입니다. 옆에 사람의 소리에 시험들지 마시고 지나가다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천사의 소리라 생각하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히브리 기자도 13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큰 문제 해결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큰 문제 해결 방법은 세 번째, 예수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거지 바디메오도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눈이 떠지는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여러분은 도중에 하차하기를 참 많이 하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 24절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23절에 한 말씀도 안 했던 무관심, 그리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바라보지 않아. 자, 이것이 계속 예수님 말씀을 분별할 때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시험이다, 이건 시험이다, 계속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시험이 연속입니다. 연속.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린 것은 더 큰 시험을 제가 말씀을 봉독한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직접 이종을 통해서 큰 문제 해결받을 때 야 이년아, 야 이놈아,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야 이년아 이리 와봐라, 그런 거 있어요? 여기는 개 취급을 했다네. 개 취급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분별했던 이 여인네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이시가 안 보이세요. 여러분도 택해서 쓰시려고 그러고 이 정도 택해서 먼저 쓰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하죠. 이걸 잘 군인은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했던 무관심의 그 모습이 판단되어지 않았고 이스라엘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구나 문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첫 번에 만났을 때에 내가 아무하게 A라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이 달려왔어요. 얘부터 먼저 상담하고 넌 두 번째 기다려. 이럴 때 삐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항상 쟤만 사랑해. 목사님은 항상 나는 눈도 안 마주쳐. 목사님은 항상 내가 인사를 해도 저 먼 데서 쳐다보지도 못해. 이러고 계속 시험 들다가 앞에 앉았다가 중간에 뒤에 앉았다 나중에는 자다가 가. 아십니까? 앞에 아무 말씀도 안 해. 그럼 믿음의 체크하셨다면 마지막에 사랑의 체크를 해. 오늘 봉독해 올린 것처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네는 25절에 예수께 다시 한번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가까이 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또 간청을 해요. 아유, 그까짓 거 뭐 여기 아니면 내가 없어. 아유, 이제 너 아니면 없니? 나도 하나님 알아. 이러는 사람들이 해결을 못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환자를 보십시오. 10절 이하에. 왜 예수님께서 문둥병 10명이 왔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일지니라 그리고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안 왔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다. 내가 고치는 사람은 10명인데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라고 말해요. 왜 고백받기를 원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믿음이 들어가려면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목 디스크가 났고요, 허리 디스크 났고요, 다리 디스크 이게 다 났어요 이러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옆에 동네에는 고백을 하면서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목사님 말씀 문제 해결됐어요. 뭐해서 한 번도 안 와. 얼마나 문제 해결을 하나님하고 1대1을 잘 받는지 저 투골 안에는 한 장의 종이도 안 들어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저기다 넣으세요. 그러고 해결받았던 안 받았던 문제만 집어넣으면 쓰겠어? 나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받았어요. 부도가 갑자기 막아졌어요. 병든 게 났어요. 다리가 아프다가 났어요. 이거 갖다가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전혀 고백 안 합니다. 보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문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가끔 가물에 콩 나듯이 나오긴 해. 다 자기가 잘나서 응답받았으니까.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까 말 안 해. 어린아이는 부모한테 시시콜콜 다 좋은 것도 고발하고 누구 때렸어도 누구 유리창 꼈다고 고백하고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분별한 것처럼 말이죠.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했을 때 간청을 하면 좀 그러냐 불쌍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한 수 더 뜨셔요.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아주 엄청나게 경멸의 표현이라고 그러죠. 박성인이 개들에게 주임이 마땅치 않다 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옳소이다마는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 봐도 대단하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문제가 해결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개 취급을 했는데도 그것을 옳소이다마니 개들도 주인이 부스러기 떨어진 주나이다.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리라 그 뜻이죠. 믿습니까? 저는 참 그 하나님을 많이 봬요. 이 종을 통해서 믿음이 좋구나. 그 다음에 시험해봐라. 그 다음에 시험해봐라. 이걸 능가하면 내가 은사 능력 주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소리치고 거기서 찌그러져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 있다가 받고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어떤 쓴뿌리가 있었나 봅니다. 대답을 넉넉히 하는 사람은 넉넉히 구원을 받더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처럼 너희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 너희들이 누구예요? 지휘자들이 그 의인이 얘기하는 거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못한 자들은 죄인들은 어디에 쓰겠느냐. 겨우 구원을 받지 말고 넉넉히 구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사도 불같은 시험이 온 것을 넉넉히 못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주님이 가신 뒤에 주후 60년기 63년기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단어조차도 하나를 못 외웠으면서 이 정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갖고 계속 한번 설교를 좀 해볼까 봐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질 않아요. 오늘 이후로부터 개 취급을 하더라도 말이야. 옳소이다마는 저는 개입니다. 저는 염소입니다. 저는 토끼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기는 전부가 호랭이과도 있고 기린과도 있고 토끼과도 있고 밤에만 우는 부엉이과도 있고 남이 잡아놓은 것만 얌체처럼 받아먹는 그런 여우과도 있고 징그러운 사다니과처럼 뱀과도 있고 그게 다 12지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12지간이지 외국에는요 별 갖고 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끔가다 포악스럽거들랑 공룡과인가 보다. 근데 공룡도 식물을 좋아하는 공룡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믿으십니까? 생명수계는 죄종과 성도 이름에 큰 문제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니까 믿음이 크도다 생겨요. 작은 문제 생각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겠죠.
나의 큰 문제 해결 방법은 첫째, 솔직한 고백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제자의 소리를 분별해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지켜 행하는데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는 이 땅에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8장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제자랑 비유해도 그거는 무방할 것이며 천사라도 비유해도 무방할 것이고 여기 있는 인성의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하는 당회장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장면처럼 묵묵부담할지라도 다른 영혼을 더 사랑할지라도 더욱더 개 취급을 할지라도 오직 예와 아멘뿐이라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께 원하고 간구했던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큰 문제가 해결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